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요, 저는 유난히 힘든 주간을 보냈어요. 설교는 추수감사, 감사해야 된다 라는 설교문을 쓰는데 왜 제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한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힘든 게 가장 힘든 겁니다.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성도들이 아프고 성도들이 괴롭고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걸 보면요, 도대체 나는 왜 여기서 목사를 하고 있나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로운 시간들이 이어지거든요. 이번 한 주간 평소에 몇 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아프고 고통당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갑작스럽게 수술을 맞이해야 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 수능도 있었죠. 자녀의 진로와 수능 결과나 이런 걸 놓고 저 또한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고요. 이번 주간에 어떤 한 시간이 제가 기억나는데, 그날 저녁은 거의 3시간 정도 동안 연속으로 이제 1시간 단위로 연락이 왔었는데, 다 누가 죽을 것 같다, 누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연락이 1시간 단위로 계속 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일이 흔치가 않거든요.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는 성도들이 이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애타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서로한테 인사하십시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뭔 생각을 할까? 저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합니까? 목사님, 이번 주간 내 얘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한테 감사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감사라는 단어는요, 종종 우리에게 숨막히는, 목을 쥐어 트는 것 같은 무게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사치품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감사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안 되니까 힘든 거죠. 상황이 낮으면 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상황이 안 나아지니까 지금 감사를 못하고 애통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까지 감사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들이 솔직히 설교문을 쓰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문은요, 거의 한 10번을 제가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썼던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사고의 구조는 이랬습니다. 원래 순서를 보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감사를 외치십시오. 감사를 외치면 그 감사를 통하여 시작되는 말씀과 기도 생활로 모든 게 특별해질 것입니다 라는 구조예요. 이 본문의 구조는 이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마치 바퀴가 구르듯 이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고, 그리고 감사를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이게 구르고 구르면서 신앙생활이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자체를 믿기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를 선포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어차피 믿음으로 굴러가는 바퀴니까 오늘은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더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더 하나님이 선하심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더 큰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순서를 이제 요렇게 가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유는 제가 이 디모데 전서가 외쳐진 게 바울이 자기의 목회 후계자였던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목회 똑바로 하는지 지금 이야기해주는 편지거든요. 디모데가 사역했던 교회가 어디냐?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 전에 저희도 묵상했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했던 그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목양을 하고 있었던 담임 목사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네가 지금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 하지만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전투의 맥락이었던 거죠. 디모데의 목회는요, 쉽지 않았어요. 디모데가 목사인데 주변에 거짓 선생이라고 불리는 소위 딴소리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한가닥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쁜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웃어? 웃지 마. 진지해져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기쁨도 그거 사치야. 그렇게 기쁘지 말고 결혼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음식 먹고 행복해하는 것도 너 죄책감을 가져. 예수님이 널 위해서 피와 살을 다 떼어주셨는데 양심도 없이 그 음식 먹다고 맛있다고 헤헤거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항상 근심의 표정으로, 기쁨은 없이 의무감이나 부담감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었던 게 당시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는데 디모데가 내가 배운 건 그게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듣다 보니까.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듯 2000년이 지난 이 사회 가운데서도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거짓 메시지들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상황을 들어 이야기하자면 이런 메시지들이겠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넌 저주받았어. 하나님은 널 버렸어. 이 상황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이런 식의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를 마치 감옥에 가둔 것처럼, 우리를 마치 지옥에 가둔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요, 잊고 모든 게 해결돼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감사를 외치는 그런 감정적인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가 외치는 감사는요, 선전포고 같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승리를 선포하겠다라는 영적인 선전포고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감사라는 것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다. 감사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내가 선포하는 전투행위다. 그래서 감사를 영적인 무기로 가지셔야지 마치 그냥 저절로 굴러오는 호박 선물처럼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감사를 우리가 선전포고한다면 선전포고할 때 그냥 외치고 달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전포고를 하면 무기를 들고 달려가야 되잖아요. 자, 가자, 와! 하고 달려가려면 우리가 뭔가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 무기가 뭐냐? 아까 이야기 드렸듯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지금 말씀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빚어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싸워가야 되는데요, 이 말씀과 기도를 아수라장 속에서도 우리가 싸워가면서 변화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생활은요, 안경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안경을 벗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만약 안경을 벗고 누군가를 보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얼굴을 못 볼 정도로 시력이 안 좋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경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라는. 쓰면은 내가 여태까지 못 봤는데 분명히 있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이랑 교제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고 나를 새로운 그림, 더 큰 그림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특별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내가 알지 못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하여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지금 이 상황을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아프거나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요, 개인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지난주에 뭘 실수했나?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요, 다르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렇게 내가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고민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러티브 재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프레임을 바꾸다, 내러티브를 바꾸다. 이전까지는 나의 이야기로 살아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세 가지 사람의 예를 들게요. 첫 번째는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13년 동안 노예이기도 하고 감옥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항상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3년 동안 노예였는데 형통할 수 있습니까? 13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노예이기도 하고 감옥에도 있었는데 어떻게 감옥에서 범사에 형통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 구절 앞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감옥 안에 있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감옥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바꿔가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재구성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형통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게 해주시려고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아픔이 다 선하다, 고통이 선하다, 핍박이 선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아픔은 없어져야 될 거예요. 천국에 아픔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국에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픔과 고통을 싫어하시고 원치 않으세요. 중요한 건 인류의 죄로 인하여, 이 시대의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게 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 아픔까지도 선하게 바꿔가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픈데도 정신 승리하고 자기 최면을 걸어서 괜찮겠거니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는 건요, 그건 맹신이에요.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무서운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사리 판단 못하고 그냥 감사한다고 얘기하면서 최면을 빠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선한 거를 주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봄으로써 그 하나님 손을 붙잡고 그 어두운 밤길을 돌파하는 감사자들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17세기 프랑스의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로렌스 형제라고 이야기 들으니까 형 동생을 뜻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브라더 로렌스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 형제님 자매님 할 때 형제였던 거예요. 이 로렌스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전쟁 가운데 장애를 입게 됩니다. 전쟁에서 다쳐가지고 평생 동안 장애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다쳐야 됐는가? 왜 전쟁은 일어났는가? 라는 고민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신앙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교육을 배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40세부터 55세 중 어느 타이밍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수도원에 들어가게 돼요. 앞으로 남은 내 평생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뭐 했냐? 배운 게 없으니까 뭐 가르칠 수도 없고, 장애가 있으니까 활동량이 넓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동안 했던 일은 주방에서 100명 정도 되는 수도사들의 밥을 지어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닳아 없어지는 샌드를 고쳐주는 역할을 했던 게 이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남은 평생 했던 일입니다. 아니, 내가 장애를 가진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교회에 와서 한다는 일 자체가, 너는 장애가 있으니까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사람들 밥이나 하고 설거지나 해라,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돌아다닐 테니까 우리 신발이나 좀 고쳐달라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상황에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만약 누구랑 친해진다는 건 시간을 오래 보내는 거다. 내가 하나님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수도원까지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랑 친해질 수 있을까? 최대한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시간을 늘려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늘려야 될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자로 채칼을 썰면서, 감자를 채칼을 썰면서 껍질을 벗길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설거지를 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설거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샌드를 이렇게 수리해 주면서 사람들을 축복해 주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샌드를 고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바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쓴 책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책을 쓰면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평생 그런 욕심도 없이 하나님만 묵상하며 살아갔던 거고,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너무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 끝에 그 책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의 동료 중 한 명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설거지하고 있는데 성찬식 때 성직자가 빵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기도해 주는 거랑 똑같은 경건함이 느껴졌다고. 그게 일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특별하게 만들어가는, 바꿔가는 사람이 갖는 감사의 토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랑 같이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변하는 게 있고, 그 변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와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가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코리 텐 붐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코리 텐 붐이라는 여성은 이 나치 치하에서 수용소에 갇혔던 여성이에요. 자기 언니 베시라는 여인과 함께 수용소에 갇혔는데, 가뜩이나 수용소에 갇힌 것도 슬픈데 벼룩이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때마다 온몸에 막 벌레가 기어다닌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벼룩 때문에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언니가 기도를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벼룩까지도 내가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런데 그렇게 언니가 기도하는 그 결과로 이 여인이 깨닫게 된 게 있는데, 간수들이 이 감옥은 벼룩이 너무 많아서 간수도 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치 치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렵고 기도할 자리를 찾기도 어려운데, 여기는 마치 아무도 얼씬도 안 하고 도망치려고 하니까 이 감옥 안에서만큼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자유롭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자유롭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거죠. 그때 이 코리 텐 붐이라는 여인은 깨달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상황을 다르게 보게 된다면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벼룩까지도 사실 나를 가장 잘 지켜주는 보호막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이 여인이 네덜란드뿐 아니라 독일까지도 치유센터를 건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더불어 사는 것들을 가르치면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보내게 됐던 게 이 코리 텐 붐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를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영적인 전쟁을 선전포고하세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싸워가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마치 고지에 깃발을 꽂듯, 그래 이거 봐, 벼룩까지도 하나님이 하시잖아, 내 장애까지도 하나님이 하시잖아, 내 이 허드렛 일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외칠 수 있다라는 깃발을 꽂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 출근하는 직장이 요셉이 느꼈던 노예와 감옥의 현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의 밥을 지어주고 아니면 자녀들을 먹이고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는 이 공간이 이 로렌스 형제가 보냈던 수도원의 환경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갑자기 질병으로 인하여, 가족의 문제로 인하여, 나의 고민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질병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벼룩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는 거죠. 첫째, 매일 똑같은 업무를 보면서 내가 노예처럼,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직장인분이 있다면 하루에 15초라도 좋습니다. 딱 15초만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까지도 요셉이 겪었던 그 감옥과 노예의 시간처럼 당신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 15초가 우리의 삶을 재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돈이 없으니까 그 직장 안에서 그렇게 상사 비위 맞추고 고객 비위 맞추면서 보내는 거지 라는 프레임에서 요셉이 그랬듯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살리시고 먹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아픔까지도 선한 뜻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5초 동안 요셉을 묵상하며 컴퓨터 앞에서, 책상 앞에서, 가게 앞에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 문제나 가족 문제로 속이 상한 부모님이 계십니까? 속이 상한 부부가 있습니까? 잔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갈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아이는, 이 남편은, 이 아내는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존재 맞죠? 제가 믿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람을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집안에 잔소리 나올 게 축복의 말로, 기도의 말로 바꾸는 겁니다. 아이가, 남편이, 아내가 눈치채겠죠. 이번 주에 왜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지? 설교를 들은 분이라면 잔소리가 진짜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참고 지금 기도로 바꾸고 있는구나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말을 뱉느냐, 축복의 말, 기도의 말을 뱉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니 나 또한 너를 보며 심히 좋았다고 부르겠다라는 그 고백이, 사랑 고백이, 신앙 고백이 그 가정에 감사를 낳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요, 혹시 병상에서 투병 중이거나 가족이 아플 때 함께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로렌스 형제가 설거지를 하는 것조차도 성찬식을 하는 성직자처럼 보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요, 알약을 먹는 순간도 내가 아프니까 알약을 이렇게 많이 먹어요, 먹을 때마다 목구멍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라는 저주의 순간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이 알약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알약을 한 번 먹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내 손이 닿지 않는 내 속의 안쪽부터 만져주실 것이고, 알약을 하나 더 먹으면 한 번 더 만져주신다라고 느끼겠습니다. 이 약을 넘길 때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선하심이 내 몸에 임함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마치 성찬식을 하듯 기도하고 외치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의 살이니, 이것은 주의 피니, 이런 것처럼
이것은 주님의 손길이니 내가 먹을 때마다 주님이 나의 몸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먹는다면 설거지, 샌들 고치는 것조차 예식처럼 바꿔갔던 일상의 거룩함, 그 로렌스 형제의 거룩함이 오늘 우리의 투병 생활 가운데서도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해요. 너는 별거 아니야. 넌 특별하지 않아. 네가 아픈 거는 어쩔 수 없어. 그 누구도 너를 바꿔줄 수 없어. 넌 이제 끝이야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외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목소리는 우리의 군대 장관인 예수님의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선전포고하며 말씀과 기도를 손에 들고 계속해서 예수님이랑 친해지려고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많이 묵상할수록, 예수님께 많이 기도할수록,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예수님과 친해집니다. 예수님이랑 친해지면 내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그 벼룩까지도 나의 하나님이 보호막으로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성도님 모두의 삶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직장, 가정, 병상까지도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모든 순간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식,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다해 감사를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우리를 감사케 하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로 선전포고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싸워가며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